할렐루야.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쁘고 즐거운 명절로 보내신 가정도 있으실 테고, 또 아픔과 슬픔으로 보내셔야 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께 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야곱의 집안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애굽 땅 안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보여주었던 야곱의 그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사실 애굽으로 온 것이 요셉 때문에 온 것이기도 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러나 또 기근이 5년 동안 남아 있었고 먹을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피난민 주제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바로를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 이 상식적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림인 거죠. 위치상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나 위치상 이건 뭐 바로와 야곱은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바로가 훨씬 높은 사람이죠. 그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 인생이었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야 하는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어왔던 그 나그네 길 130년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 그렇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로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영적인 권위에서 보면 내가 바로보다 훨씬 존귀하고 높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 야곱은 그런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이제 약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왜 17년이냐면 야곱이 애굽에 이제 왔던 때가 자기가 130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흐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49장에 나와요. 자기 이제 후손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먼저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고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온 거죠. 요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지내야 할 만큼 쇠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을 내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침상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이제 46장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2절에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라고 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앞에는 야곱, 뒤에는 이스라엘. 이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야곱이라고 기록될 때에는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을 때 이스라엘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서 그 소식을 들은 거고, 지금 이제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앉은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서 앉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침상에 앉아서 야곱이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원에서 지금 야곱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침상에 앉은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옛날에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만 본문의 야곱과 요셉은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성취되는 건 볼 수 없어요. 그거 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지금 그 일을, 자기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5절을 보면, 5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가 내려오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요셉,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손자를 어떻게 자기 아들로 드려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요셉의 마음에는 사실 걸리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은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할 그 얘기 들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두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실까? 다른 형제들은 언약 계승자로 인정해 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셉의 마음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예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양육권을 가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위치를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 같은 그런 야곱의 아들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완전히 족보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르우벤이나 시므온, 여기는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큰아버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니까 큰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형, 큰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형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위치상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조치는 단순히 어떤 요셉에 대한 보답의 차원, 왜냐하면 야곱도 요셉이 뭔가 그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질까 뭐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 딱 안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답해 주는 차원에서 야, 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호강을 누리게 됐으니 야, 걱정하지 마라. 네 두 아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다른 형제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막아줄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야곱은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의 반열에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훗날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몇 개의 지파가 분배받습니까? 12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데 그 지파들 이름 가운데 요셉 지파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빠진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빠져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또 빠졌는데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왜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흩어져서 다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진 그 두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을 때 황당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야곱은 이 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온 것을 야곱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인가? 말하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TV에서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뭐 증인이든 뭐 피고든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 이름, 주소, 인적 사항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자료 제출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확인해요. 거기서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양자로 드리는 그 절차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이 자기 아들로 입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에게 절을 올립니다. 그걸로 이제 입양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절차가 끝나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손자가 아닌 야곱의 아들의 지위로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 이렇게 잡고 아버지가 여기 앞에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므낫세한테 가는 거고 왼손이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끌고 아버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머리에 얹으면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 왼손이 차자인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제 손을 딱 내밀어서 축복을 하면 되는데 이 손을 어떻게 했냐면 크로스한 거예요. 어긋나게 해가지고 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은 누구 머리에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머리에 가는 거예요.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가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이제 요셉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뭔가 착각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 어긋나 있는 아버지 손을 바로 펴서 손을 이제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려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이끄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No,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러니까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렇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장자인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우가 큰 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아우가 더 큰 자가 돼야 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되냐? 이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이 언약의 계승이 분명 누군가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전통에서는 장자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뜻에 순종해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순종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요셉은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더 큰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맞는데 왜 아버지가 거꾸로 손을 얹었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손을 떼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또 생명처럼 여기던 그 베냐민마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순종하고 내려놨던 이 야곱은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라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적인 위치에 걸맞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과 전통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에 야곱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해가는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좀 분별이 잘 되고 내가 좀 기도 게을리하면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깎으시고 때로는 빚어 주시고 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씩 우리가 포기해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삭의 인생도 또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깎으시고 빚으시고 만지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리고 다듬어 오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그것을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남겨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나도 세상에서 무엇이 더 귀중한지 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한 몫을 더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나중에 두 몫에 해당하는 땅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이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빼앗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칼과 활을 가지고. 그 칼과 활은 뭐예요? 진짜 전쟁하는 전쟁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즉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들어야 할 칼과 활은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좋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주신 그 믿음의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 내 삶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그런 의미로 지내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 명절을 지내는 것은 그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잘 지냈냐, 반갑다,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 그거 믿음의 가정에서 보내는 명절 아니에요.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는가를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니라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 그게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명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방향을 잡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이정표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